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갑자기 또 좀 추워져가지고 오시는데 많이 불편하셨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중론의 귀경계를 통해서 중론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개괄적으로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중론이라고 하는 논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을까? 중론을 쓰신 용수보살께서 왜 그때 이 책을 냈을까? 이걸 오늘은 좀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은 참으로 심심미묘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실제로 부처님께서도 제자들한테 내가 깨달아서 가르친 이 진리가 결코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당시에도 경전에 보면 부처님 말씀이 왜곡돼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그것을 꾸짖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이제 세월이 흘러가니까 실제로 부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다 이제 돌아가시고 교단에서 새롭게 출가하고 새롭게 불교를 수행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계속 이어졌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계속 전승이 됐어요. 전승. 그때 부처님의 말씀은 지금처럼 책으로 전승된 게 아니라 구전이 됐던 것이죠. 서로 외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수지독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경전을 수지독송하면 큰 공덕이 있다, 그런 이야기 하죠. 금강경 같은 데도 보면 맨 마지막에 이 경전을 수지독송하고 다른 사람한테 널리 유포하면 큰 공덕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수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받아서 지닌다는 건데, 그때 경은 이렇게 책을 가지고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경을 외워가지고 날마다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승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것을 아가마라고 불렀어요. 아가마. 아가마라는 것은 산스크리트어로 이렇게 쭉 전해 내려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입에서 입으로 그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 아가마에 대한 전통은 가장 권위 있는 부처님의 말씀임과 동시에 이 아가마는 이제 누가 거기다가 자기 마음대로 덧붙일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그런 가장 권위 있고 전통 있는 문헌을 의미합니다. 그 아가마를 한문으로 번역해서 아함경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경전인 아함경은 바로 그와 같은 부처님의 말씀을 전승해 왔던 내용이 이제 모여진 것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사람에게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 전해 내려오는데 그 말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됐어요. 그래서 부파마다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아가마는 같지만 그 아가마를 어떤 식으로 읽어내느냐, 어떤 의미로 이해하느냐, 여기에는 각기 다른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로 인해서 아비달마 불교에 많은 부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게 이제 약 18개 또는 20개 부파가 있었다라고 전해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처음에 이 불교가 아비달마, 우리가 아비달마라고 부르는 이러한 논장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그 문헌들이 출현하면서 부처님의 말씀 자체가 쉽게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체계적으로 설명해준다고 만들어진 책들이 논서예요. 아비달마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말할 때 대장경,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8만 대장경. 이렇게 부르면은 3장을 대장경이라고 해요. 3장은 뭐냐면 경장, 율장, 논장. 근데 이제 경장은 아까 그 아가마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내용을 담은 것을 이제 경장이라고 그러고, 승단의 여러 가지 교단에서 같이 단체 생활을 할 때 지켜야 될 규범, 계율 이런 걸 이제 율장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것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상가를 이끌어가면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근데 이제 이것들을 좀 더 후대에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고 체계화시킨 책들이 나왔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아비달마, 논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서가 만들어지면서 3장이 완성이 되죠. 이 3장이 완성된 시기를 우리는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약 300년 돼가지고 이제 논서들이 구체적으로 출현했다. 이렇게 지금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300년이면 BC 3세기쯤 되죠. 그러니까 그 경륜론 3장의 형성도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서에서 해석하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문제가 있다는 자각을 하게 돼요. 아비달마 논서에서 보고 있는 불교 해석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용수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론을 읽으려고 한다면은 먼저 그 당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당시 어떻게 해석했는가 이거부터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겠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엇인데 그 말씀을 아비달마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용수보살이 왜 이렇게 비판하고 있을까? 이런 구도 속에서 중론을 읽어야 중론이 무슨 의미가 있구나 이거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읽게 되면 우리는 어떤 또 이점이 있게 되냐면 부처님의 말씀을 아비달마식으로 이해하면 우리들의 구미에 좀 맞아요. 우리 생각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뭔가 그럴듯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의식 수준하고 그 당시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의식을 가지고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부처님은 우리들의 의식 구조를 지금 문제 삼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부처님께서 깨달았던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잘못 봤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2연기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가서 무명이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느끼고 있는 생로병사의 세계, 괴로움의 세계는 뭔가 지금 뭘 모르고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부처님이 깨달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무명의 구조가 우리들의 의식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의식 구조를 바꿔주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그 의식 구조는 안 바꾸고 그걸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생각을 바꾸라 그러니까 생각은 안 바꾸고 부처님 말씀을 지멋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 불교가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먼저 그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불교를 어떻게 해석했을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중론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그 교재 저 뒤에 보면 아비달마의 철학이라고 있죠? 142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아비달마 이렇게 하면 그것은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300년에서 900년 사이에 이 시기는 이제 900년이라는 시기는 현재 우리가 지금 그 상자부 같은 경우는 지금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이쪽으로 전래된 이제 불교를 상자부 불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때 이제 여러 부파가 형성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초기 상자부가 제일 먼저 이 상자부라는 것은 그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쭉 전해받은 그 보수적인, 다시 말해서 가장 그 원로에 의해서 계속 전승되어 내려오는 부파를 이제 상자부라고 불러요. 이제 상자부하고 대중부가 부처님 열반하신 지 100년 만에 부파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대중부와 상자부라는 근본 분열이. 근데 이때 분열은 교리의 차이로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계율의 해석상의 차이로 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100년쯤 지나고 나니까 어느 동네에 스님들이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를 들자면 부처님은 그날 얻은 음식은 그날 먹고 다음날 남겨서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얻은 음식을 갖다 보관해 놓고 먹는 법이 없어. 근데 소금 같은 거는 안 썩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금은 그리고 옛날에는 소금이 꽤 귀했던가 보대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디 탁발을 가가지고 소금을 얻어오면 이제 여러 가지 간 맞춰도 먹고 용도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아껴두고 써요. 안 썩는 거니까. 그 이제 그들 속에서는 그냥 그것이 통용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는데 오후에는 밥을 먹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절에가 시계가 있었던가 봐. 시계가 아마 이제 이렇게 해시계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눈금을 딱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있는데 정오 딱 되면 그 이후로는 이제 식사를 하면 안 되죠. 근데 뭐 일하다가 좀 늦어서 밥을 먹으려고 보니까 식사 시간이 약간 지났어요. 그때 이제 어떤 이제 생각을 하냐면 이지정이다. 손가락 2마디 정도. 그러니까 그 이지라는 것이 뭐 한문으로는 이지라고 나오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뭡니까 이 해시계에 보면은 하나 둘 이렇게 마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가 지나갈 때 이렇게 2칸 정도 이 정도 지나기 전까지는 먹어도 괜찮다. 또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보니까 10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그렇게 썩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교단에서는 부처님 말씀은 거지 그대로 해야지 조금이라도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이 없다. 이런 게 상자부들이에요. 이제 보수적인 어른들은 야 부처님 말씀 그대로 해야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갖지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꼭 그거 해야 됩니까? 그 하루 한 끼 먹자는 것이 중요하지 뭐 10분 20분 그 뒤에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이제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뭐 돈을 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 돼 있어요. 그 스님들은 돈을 만지면 안 돼요. 지금도 그래서 남방 상자부에 그 스님들은 돈은 스님들이 직접 어디 가서 물건 안 사죠.
스님이 뭐 사야 될 물건이 있으면은 절에서 사무보는 민간인이 가서 필요한 걸 사다 드리거나 뭐 그렇게 하지 스님이 직접 돈 가지고 다니지는 않죠. 이렇게 이제 근데 부처님 당시에도 보니까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그렇게 화폐가 널리 통용되지 않았던 시대인 것 같은데 한 100년쯤 지났을 때는 상당히 이제 화폐가 더 많이 사용되던 시기였던가 보죠. 그래서 이제 금은정 약간의 돈은 좀 가지고 다녀도 괜찮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야사라는 비구가 이제 그 동네로 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동네마다 이제 이렇게僧단들이 지역마다 따로따로 스님들이 모여서 모두 공부를 했겠죠. 근데 이제 그 지역에 야사 스님은 눈에 보기에는 엉망진창이지 지금. 막 좀 점심때가 넘었는데도 또 밥을 먹고 있고 누구는 막 소금을 남겨놓고 먹고 있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걸 보고 이제 결집이라고 해요. 결집. 결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스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체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부처님 말씀으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최초의 결집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마가다라고 하는 곳에 이제 거기에 치력굴이라는 동굴에 모여가지고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것인가. 사람마다 기억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 너는 이렇게 들었다 하고 서로 다를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모두 모여가지고 좀 차이가 난 것이 있으면은 누구 말이 진짜냐고 여러 사람들은 대중의 뜻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좀 잘못 들었구나. 네 말이 옳다. 이렇게 해서 통일된 부처님의 말씀을 모으는 것을 보고 결집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경전이 모아져가지고 같이 합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쌍가띠라고 쌍가띠. 함께 모여가지고 노래로 이제 암송을 한단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 라울라 스님 한번 경전 암송하라 하니까 노래 부르듯이 아주 재밌게 했죠. 우리도 지금 연부를 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반야심경 이것도 우리는 참 요즘은 반야심경을 막 목탁소리 맞춰서 치는데 예전에 이 반야심경도 운율을 넣고 모든 경을 암송할 때 사실은 그 나름대로 음악성이 있어요. 경이.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합성을 한 것을 결집이라고 그랬어요. 그 경을 그렇게 이제 결집하고 율을 결집했었죠, 그 당시. 그래서 경장과 율장이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바로 결집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결집이, 두 번째 결집이 부처님 열반하신 지 100년 만에 율장에 대한 결집이 다시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장이 흩어지려 하니까, 말하자면 부처님 계율이 막 엉망진창으로 파괴되려고 하니까 그걸 다시 확립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스님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사흥자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한 거예요. 그걸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은 이건 비법이다. 불교에서는 이제 법이냐 비법이냐 그래요. 불법이라고 안 하고 아니불자를 쓰는 게 아니라 아니비자를 써서 여법하지 못하다.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율에 어긋난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비구들이 당신들만 결집하겠어? 우리도 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또 따로 결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인정하자. 자기들은 이제 우리는 인정하겠다. 우리는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나눠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걸 인정하고 그걸 계율로서 정당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대중부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걸 비법이다라고 판정했던 결집을 했던 사람들을 사흥자부라고 하면서 이제 사흥자부하고 이 대중부가 나눠졌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굉장히 막 대립이 서로 되고 막 그런 것 같죠? 근데 재밌는 것은
부처님이 서로 싸우게 되면 서로 이제 의견이 안 맞죠. 그러면 부처님은 억지로 붙어가고 같이 살라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서로 뜻이 안 맞고 안 맞은 사람들끼리 억지로 살라고 하면 점점 부작용만 생겨.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이제 상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 뭐 5명 이상인가 이렇게 해서 몇 사람 이상이 되면 하나가 독립 상가가 돼요. 그래서 그 상가 자체 내에서 계율을 움직이고 하나 공동체 생활을 영위해갈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처럼 막 조계종, 종단 아래 그냥 쫙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를 갖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부처님 교단의 구조는 뭐냐면 누가 위에서 지배적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상가가 이루어지면 그 상가가 항상 같이 공동으로 논의해서 민주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해가는 것이지 누구 명령에 따라서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단체가 아니라니까요. 불교의 특징이 이제 이런 거예요. 부처님 자신조차도 누구를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포살 이제 어떤 모여서 이제 계를 서라고 하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제일 먼저 부처님이 나서가지고 혹시 내가 율에 어긋난 일이 있으면 혹시 나도 모르게 내가 율을 범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지적해주면 고맙겠다. 이렇게 나와서 먼저 사람들에게 내가 그동안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행실이 있다면 지적해주라. 이렇게 이제 먼저 이야기하는 데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가 지금 그 부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처님은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없어요. 공동체 생활 속에서는 걸식 나가면 부처님도 걸식을 나갔고 밥을 얻어먹으러 다니면 제일 앞장서서 얻어먹으러 갔고 한 예로 들자면은 흉년이던 마을에 밥을 얻으러 갔다가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 상인이 말을 여러 마리 몰고 다니면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 말 먹이려고 그 보리로 아마 이게 우리로 말하면 소죽 쓰듯이 말죽을 써놓은 게 있었나 봐. 이거라도 먹으려면 먹으셔 하니까 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걸 얻어가지고 와요. 다른 제자는 또 운이 좋아가지고 어느 집에 가니까 좋은 음식을 얻어가지고 왔어. 그 경에 보면 이제 그래요. 그런데 부처님이 이제 그때 불경에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오늘 마맥을 먹는 것은 내가 전생에 악업을 지은 게 있어서 오늘 그 보를 받는 것이고 저 비구가 오늘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전생에 저 비구가 좋은 선업을 지어서 그 과보로서 지금 먹는 것이다. 모르겠어요. 진짜 전생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 속에는 뭐였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받는 모든 현실은 자기 책임 그리고 그것을 항상 긍정적으로 또 그것을 수용해야 된다. 이걸 왜 나는 이래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살면서 제일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냐면 왜 다른 사람들은 다한테 나만 이럴까? 왜 나는 이럴까? 막 이런 생각들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성불을 하신 따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처님에 대한 오해가 부처님은 성불했으니까 완전 무게라고 막 뭐든지 막 다 알고 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전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분열이 있으면은 서로 이제 결계를 해가지고 이쪽 지역에서 너희들은 살고 너는 여기서 살아라. 그리고 서로 부딪히지 않게 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부딪히면 싸우게 되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또 같이 화합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유도했지. 막 서로 막 투쟁을 통해서 막 서로 세력 다툼을 하고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부파가 나눠졌다고 해서 막 지금처럼 교단이 나눠져가지고 서로 경쟁 대립하는 구조는 이제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이제 같은 부처님 제자로서 얼마든지 그 동네 가서 말하자면 자기와 다른 부파에 가서 어디 가다가 절 있으면 거기 가서 이제 같이 그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밥도 먹고 거기서 잠도 자고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상좌부라고 하는 부파와 대중부라고 하는 부파가 둘로 갈립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근본 분열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근본 분열된 상자부 불교가 다시 또 나누어지고 대중부가 또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상자부 대중부가 다 같이 또 부파로 나누어지면서 그 뒤에 부파의 분열은 율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경에 대한 해석의 문제, 다시 말해서 논장의 문제다. 그래서 부처님의 교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해하느냐예요. 예를 들면 불교 수행을 통해서 아라한과를 증득한다. 아라한은 도대체 무엇을 아라한이라고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아라한이냐? 그럼 아라한을 우리가 규정할 때 똑같이 아라한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부파마다 좀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관점들을 서로 달리 할 때 부파가 많이 나뉘어졌던 것이에요. 근데 그 많은 부파가 지금까지 다 전승되는 게 아니고 불행하게도 인도에서는 AD 10세기에 이제 회교도들이 이제 서쪽으로 세력을 펼쳐오면서 인도의 회교 국가가 이제 만들어지죠. 그 과정에서 불교가 이제 박해를 받고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남아있는 불교는 인도에서는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어디로 이제 전파된 불교. 근데 다행히 이제 그 상자부 불교는 3세기, BC 3세기, 300년 무렵에 논장이 막 형성되고 했던 그 초기 논장들이 아쇼카 왕이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 스리랑카로 그걸 가지고 내려갑니다. 3장. 그래서 스리랑카를 이제 스리랑카에 불교를 전파했던 것이에요. 그거에 지금 남방 상자부 불교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남방에 있는 그 상자부 3장은 굉장히 오래된 전승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불교가 히말라야 저 이제 위로 넘어서 중국으로 건너오는데 본격적으로 중국으로 그 경전이 유입되는 시기는 4세기 말 5세기 초 이 무렵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구마라집 삼장이라고 하는 분이 많은 경과 논을 가지고 중국으로 와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번역한 책들이 반야부, 대승경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승경전이 중국, 한국, 일본 이쪽으로는 대승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가 전파되었고 밑으로는 이제 상자부 불교가 전파가 됐는데 그럼 대승불교는 언제 이제 나타나느냐? 지금 대승불교가 구체적으로 언제 인도에서 출현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도에 그 전승들이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근데 중국에 전래되는 불교가 전래되는 시기가 AD 1세기예요. AD 1세기. 근데 그 무렵에 처음 전해진 불경들 가운데 대승경전들이 있다. 반야부 경전. 그래서 최초에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나오기는 최소한 AD 1세기 이전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 BC 1세기 내지 2세기 무렵에 한 100년쯤 더 전에 인도에 대승불교가 발휘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추정하고 있을 뿐이죠. 바로 이제 그러한 시기라면은 중론이 나오는 시기가 용수보살이 생존했던 시기가 AD 150년에서 250년 그 사이에 2세기, 3세기 무렵이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발흥한 이후에 용수보살의 중론이 출현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상자부 불교에 전승된 경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아비달마 불교가 그대로 아함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소승불교라고 하는 이러한 아비달마 불교의 논서들이 한문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주로 이제 이런 한문 번역들이 주로 많이 이루어졌던 것은 현장 3장, 당나라 때 현장 3장이 인도 가가지고 인도에서 직접 그 당시 공부하던 여러 논서들을 가지고 오는 과정이 그런 것들이 이제 끼어들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고려대장경에 들어있는 많은 논서들은 이제 오랫동안 중국에 전래된 모든 경전들이 모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당시 아비달마 불교가 어떠한 불교 해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처님 말씀이 워낙 이해하기 어렵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논서에 의존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교 개론이라거나 아마 상식적으로 뭐 불교에 대한 그 개론서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뭐 불교 그러면 삼법인 그래가지고 뭐 재행무상, 재반무와 열반적정 뭐 이런 걸 이제 중심으로 한다거나 또는 뭐 5원, 12처, 18개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을 온처계 3과로 해서 막 이것은 물질과 정신 막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여러 책들 봤죠. 우리가 보통 요즘 이제 불교를 처음 공부한다 하면은 그 입문서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들은 대부분 아비달마 불교 해석을 토대로 해서 지금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 해석이 과연 정당한가?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용수보살은 그게 잘못됐다고 판단하십니다.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해가지고는 부처님의 진정한 깨달음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다.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우리가 그러한 시각으로 읽게 되면 명확하게 지금 무엇을 목표로 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러면 그 아비달마 불교라는 거. 근데 이제 아비달마 불교를 보면 부파가 달라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구조가 같다는 얘기예요. 구조가. 어떤 구조가 같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중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죠? 어떤 점이 불교의 가장 독특한 점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중론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키가 됩니다. 열쇠. 이 생각으로 읽어가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은 존재란 무엇인가요? 불교적으로 말하면 달마, 법이란 무엇인가? 부처님은 우리가 보통 존재라고 부르는 것들을 부처님은 달마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백목도 우리가 이 백목도 존재고 책도 존재고 책상도 존재지요. 존재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것을 달마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물론 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 이제 와 이것이 뭐냐면 영어로는 being이죠. being. 근데 왜 이런 말들은 안 쓰고 부처님은 이 달마라는 말을 썼을까? 그런데 아비달마 불교는 과바와 달마를 동일시해버려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비라는 말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모든 존재는 명사로 표현하죠. 문법적으로 명사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부처님은 명사로 표현되는 것이 사실은 이 명사로 표현되는 이 모든 것들을 부처님은 이제 달마라는, 이건 유가 아니라 달마의 표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달마의 표현이다라고. 이게 이제 쉽게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비를 내가 이제 이야기했으니까, 비는 어떤 것이 빕니까? 이게 이제 보면 비가 내린다 그러죠. 그때 이제 비는 또 명사죠. 응? 내린다는 뭡니까? 동사죠. 그럼 우리는 모두가 다 명사가 있어가지고 어떤 동작을 한다는 생각을 하죠. 쉽게 말하면 내가 산다. 그럼 내가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응? 다른 말로 해보시죠. 내가 태어났다. 내가 죽는다. 이런 말 써. 우리가 쓰는 어떤 언어 속에서도 항상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어. 사실 우리가 쓰는 모든 언어 구조는 명사와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명사에 속한 것이 형용사예요. 그리고 이제 동사에 속하는 것이 부사고. 문법이 어려운 것 같아도 전 세계 어느 나라 문법도 전체적인 구조는 명사와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라고 해요. 그리고 동사를 수식하면 부사라고 해요. 그 구조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형태마다 조사가 좀 붙기도 하고 조사가 없는 동네도 있고 있는 동네도 있고 하는 것이지만 근본 구조는 명사와 동사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동사가 먼저 있겠어요? 명사가 먼저 있겠어요? 좀 말을 이상하게 했나? 자, 우리 언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한테 어떤 정보를 전달하죠. 그때 문법적으로 보면 항상 명사가 앞에 나옵니까? 동사가 앞에 나옵니까? 어느 책에 따라 네? 우리하고 또 서양하고. 네, 서양에서도 순서는 동사는 항상 명사가 앞에 나와요. I go 그러지. 네? go I라고는 안 해. 내가 간다 그러지. 하여간 뭐냐면은 어떤 행위에 앞서서, 그러니까 이제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냐? 우리는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가 이 주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명사로 표현되는 것들이 존재해. 그래요, 안 그래요?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하늘 있고 땅이 있고 사람이 있고 뭐 비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공간 속에서 뭘 하는 것이 뭐예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동사예요.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가 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는 너무나 그 세계가 밖에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그죠? 그 가운데 나도 하나의 존재로 지금 그 속에 끼어 있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생각이 지금 다 그런 생각이란 말이죠. 부처님은 뭘 깨달았냐면, 과연 그런가?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이걸 부처님은 자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잘못 보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안 버리고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이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법이라는 말의 의미는 존재라는 말 위에 다른 의미로 해석이 잘 안 돼. 쉽게 말하면 비가 온다 이 말은 사실은 상당히 좀 이상한 말이야 알고 보면. 왜냐하면은 비가 있어갖고 내립니까? 내리니까 비죠.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은 명사보다도 뭐가 먼저 있어요? 비가 내리는 것을 우리는 비라고 부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불경에 보면은 그것을 무엇라고 부른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부처님. 이 부처님께서는 쉽게 말하면은 우리 색이 무엇이냐 루빠라는 말로 이제 써요. 근데 루빠띠 하니까 루빠라고 부른다 그래요. 뭐 하니까 뭐라고 부른다. 쉽게 말하면 도둑놈이 도둑질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도둑질 하기 전에 도둑놈이 먼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도둑질 안 하면 도둑놈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도둑질을 할 때 도둑놈이라는 이름이 붙여진다 이거예요. 그럴 때 그걸 달마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달마는 시간과 공간 속에 실제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도둑질하면 반드시 도둑놈이야. 그놈은. 이게 뭐냐면 달마예요. 달마라는 것은 법칙이라는 뜻이에요. 법칙. 이 법칙은 뭐냐면은 어떤 것이 움직일 때 법칙이 필요하죠. 우리가 나라에서 법이라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법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도록 행동을 규범하는 것을 법이라고 부르잖아요. 자연의 법칙이 있다고 그러죠? 자연에 있는 물건들이 가만히 멈춰 있으면 법칙을 우리가 거기다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이것이 움직이니까. 말하자면 어떤 놈이 가서 부딪히니까 부딪힐 때 내가 부딪힌 만큼 충격을 동일시에 받는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 어떤 놈이 가는데 계속 한 번 던진 힘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다는 관성의 법칙. 뭐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법칙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동작, 움직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부처님이 달마라는 말을 썼을 때 나는 처음에 왜 부처님은 다른 사람들이 다 쓰는 말 놔두고 혼자 달마하고 있을까? 그 문제를 굉장히 많이 고심했어요. 근데 이제 달마를 왜 부처님이 달마라고 했는지 그걸 이해하고 경을 읽으니까 경이 훨씬 더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지가 뭐 있어가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달마에 의해서 어떤 법칙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이제 불, 우리가 불 있죠, 불. 불은 뭐예요? 불도 달마예요. 그럼 불이라는 달마는 어떻게 해서 나타납니까? 산소와 탄소가 결합해야 나타나. 그러니까 산소, 탄소가 가만히 앉아있어 갖고는 달마가 안 나오죠. 산소와 탄소가 결합해야 돼. 그럼 산소는 또 어떻게 나타나? 기계론적으로 봤을 때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 있는 형태라고 봤어요. 근데 실제로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가지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실은 원자라는 거 속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막 엄청나게 움직여요? 움직이죠. 그렇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진 않았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원자는 가운데 핵이 있고 가에 전자가 돌잖아요. 전자가 도는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빛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것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이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지금 복잡하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지.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 존재는 동사다. 이 말이요. 이 법이라는 것은. 다른 말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나는 누구야? 사람들이 이제 인간이란 무엇이냐? 옛날에는 서양 철학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인간이란 무엇이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버렸어요. 이 세상에는 실체가 두 가지가 있다. 정신, 물질. 근데 사람은 뭐이냐? 몸은 물질로 돼 있고 몸 안에 정신이 하나씩 들어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걸요,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 내 몸속에 내 마음이나 영혼이나 정신이 하나 들어있지, 그것이 이제 이름을 뭐라고 붙인지는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러나 하여간 무엇이 영적인 것이든 뭐 심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뭐이든 하나가 속에 들어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내 몸은 그것 속에 이제 그것을 싸고 있는 집 같은 거죠. 이 생각을 우리가 가져요. 물질과 정신.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과 정신이 결합된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요 근래에 어떤 생물학자가 생명이란 무엇이냐,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혹시 이제 관심이 가시면 읽어보셔도 좋은데, 린 마굴리스라고 하는 미국의 여자 생물학자인데, 이 양반이 영어로는 What is Life라는 책을 썼어요. 이 양반이 하는 말씀이 더 재밌어. 만약에 생명에 대해서 What is life? 생명이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답을 명사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이란 정신이다. 아니면 뭐 물질이 뭐 결합돼 가지고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생명은 동사인 것 같다. 생명은 동사인 것 같다. 이제 표현이 그래요, 책 속에. 왜?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뭐 생명이 있어갖고 생명체가 있어갖고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 지금 계속해서 에너지와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입으로는 계속해서 뭘 먹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쉽게 말해서 정신이 육체와 물질과 다르게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밥을 안 먹어도 정신을 말짱말짱 해야 되거든. 그죠? 근데 실제로 밥을 안 먹으면 정신이 말짱말짱 합니까? 험해지죠? 우리 안 먹으면 정신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물론자들은 그래요. 그러면은 봐라. 그거 보니까 물질이 있어야 정신이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물질에서 정신이 나왔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또 물질이 뭐예요? 만약에 이 몸에 어떤 정신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몸으로 지각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워낙 유물론적인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과학 시간에 밤낮 뭐 원자가 있고 뭐가 있다고만 해가지고 이 설명을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요즘 이제 그 양자역학 하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물질은 없다요. 그럼 뭐가 물질이요? 그러니까 지각되는 것이 물질이다. 근데 사실은 저 시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지각하지 않으면 물질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야. 실제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모든 언어는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냐면 첫째는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눈에는 보이고 귀에는 들리고 코에는 냄새나고 혀에는 맛이 느껴지고 손으로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요? 물질이요. 근데 보이지도 않고 맛도 없고 뭣도 없는데 있는 것 같이 보이면 정신이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눈이 없으면 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현대 물리학자들이 그 사실을 봤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이거를 빛 자체가 입자냐 파동이냐고 물었어 처음에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 어떨 때는 입자로도 보이고 어떨 때는 파동으로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것이 입자로도 보고 파동으로도 보인다냐 하고 봤더니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입자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파동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파동으로서 일도 하고 입자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세계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보는 우리들의 인지 구조에 의해서 뭐가 보여요? 나타난 세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의 세계하고 우리와 인지 구조가 다르고 의식이 다른 존재들의 세계는 동일한 세계에 있어요? 다른 세계에 있어요? 달라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걸 계라고 불러요. 이 계를 시기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이 다르면 계가 달라. 여기에 계가 앉아있으면 계는 계세계의 우리와 같은 세계가 아니었어.
걔는 우리보다 후각도 발달하고 뭣도 있는데 우리보다 더 우리가 못 본 것을 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본 것을 못 보기도 하겠죠. 이런 것들이 서로 같이 뒤섞여 있다. 뒤섞여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세계를 단순히 일정한 공간과 시간 속에 물건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설명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보고 연기한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연기하는 일체의 법은 연기한다 그래요. 이때 이제 모든 존재는 연기한다는 말을 쓴 게 아니라 모든 달마는 연기하고 있다. 촛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죠. 우리가 불을 붙이면 켜졌다가 꺼버리면 사라지잖아요. 근데 촛불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촛불이 생겼다, 없어졌다. 이런 생각하죠. 이게 이제 생멸의 개념이에요. 생멸의 개념. 근데 실제로 촛불이 생겨가지고 없어지는 일이 있냐 그 말이죠. 왜냐하면 촛불은 산소와 탄소가 결합할 때 나는 불빛에다 우리가 붙여놓은 이름이지. 촛불이라는 놈이 탔다가 꺼지고 있는 촛불은 없어요. 이해가 잘 안 돼? 자, 예를 들어서 촛불이 켜질 때 아까 우리가 이제 수업 시작할 때 7시에 제가 이제 만약에 촛불을 켜놨다 합시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 1시간 정도 이제 지나서 꺼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1시간 동안 촛불이 존재했다 그러죠? 응? 이 존재가 비잉 아니겠어요? 여기서 자리에 계속 있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철학적으로 존재를 비잉이라고 했을 때 비잉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것이 계속 지속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지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놈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지. 그러죠? 그러다가 이 자리에서 사라졌어. 그러니까 없던 것이 이 자리에 나타났어요. 이것이 생이에요. 그죠? 근데 있던 놈이 사라지면 이걸 뭐라 그래요? 멸 그러죠? 우리는 촛불이 생겼다 없어진 걸 남마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생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근데 중론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문장이? 불생불멸. 도대체 우리가 날마다 보는 생과 멸이 있는데 왜 이 사람은 불생불멸이라고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생멸도 있고 불생불멸도 있다요. 그러니까 생멸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불생불멸하는 놈도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불교에서는 이 생멸하는 놈을 유의법이라고 부르고 불생불멸하는 것을 무의법이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의법과 무의법은 서로 다른 존재의 영역에 있다. 근데 이제 중론에서는 뭘 이야기해 주느냐? 불생불멸하는 놈에 대해서 한 이야기 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건. 불상부단 불일불이 불거불래 이 내용을 그러면 불생불멸. 불교는 생사를 초월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죽잖아요. 근데 불교를 잘해서 깨달으면 안 죽을 것 같이 이제 느껴지잖아. 불생불멸이니까. 많은 종교가 우리가 현실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을 초월해서 뭔가 어디로 좀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응? 이제 안 죽는 세상, 괴로움이 없는 세상. 뭔가 이제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세계가 따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맞겠죠. 부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제 부처님은 이 촛불을 잘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촛불이 생겨서 없어지고 있는 촛불이 일단 우리들에게 인지가 되죠. 우리는 분명히 촛불이 생겼다 없어지는 걸 보지 않아요. 그럼 그게 제대로 봤냐고 이제 이게 문제. 부처님은 네가 지금 촛불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은 무명해서 보니까 그렇다 이야기지. 그걸 모르고 보니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촛불이 생기고 없어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생불멸이에요. 왜? 촛불은 연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이에요. 근데 촛불이 생겼다 없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이런 모든 관점들이 중론에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희론이라고 했죠. 그러한 원인들을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세계 이해의 우리들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바르게 관찰하기에 불교는 모든 사물을 여실하게 보기요. 있는 그대로 보기예요. 그래서 이제 심지도 없고 무엇이 조건이 없다면 촛불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촛불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건들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조건이 연이라고 그래요. 연.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독자적으로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이 갖춰져 있을 때만 나타나는데 더더군다나 이것은 여기에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상하다고 했어요. 무상하다. 산스크린 아니자라고 부르는데 무상하다. 사람들이 무상하다 그러니까 참 우리 인생이 무상하다 그 말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오랫동안 살지 못하고 조금밖에 못 산다. 영겁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삶이라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 사는 걸 무상하다 이렇게 보통 이해하죠. 근데 이 무상은 그런 무상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지금 여기서 무상하다 했던 표현은 그런 게 아니라 한순간도 지속되지 않고 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면 촛불은 이 심지에 단 0.0001초도 한 찰나도 붙은 적이 없어. 그럼 여기에서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질 않아. 그럼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산소와 탄소가 서로 결합하고만 있는 거예요. 일만 벌어지고 있지 어떤 존재가 있지는 않아요. 촛불이라는 존재 속에는 촛불 속에는 존재가 없어. 그럼 뭐가 있어요? 산소와 탄소가 결합하고 있는 작용만 일어나지. 참 재밌어. 그것을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이 세계는 이벤트다 그러더라. 이벤트.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사물이 아니라 사건들이에요. 사건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일이. 그러면 나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인간은 36.5도로 타고 있는 촛불이다. 생각해보니까 저 촛불하고 우리가 똑같은 구조예요.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이 전부 탄수화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니에요. 일단 먹으면 탄수화물이 주가 돼가지고 먹게 돼요. 근데 저것은 몇백 도로 타지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탈 때 36.5도로 타요. 근데 이것이 너무 과열이 되어버리면 시스템이 망가져버려요. 그러니까 고온이 되면은 사망해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너무 또 온도가 낮아져 버려도 촛불이 꺼져버려요. 이 불도 너무 차갑게 해버리면 꺼져버리죠. 똑같아. 그래서 36.5도를 잘 그 근방의 온도를 잘 유지시켜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달마예요. 그래서 이 아니자라는 말은 니자라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니자에다가 이제 부정적 부사를 붙여서 아니자. 니자와 아니자인데
니자는 뭐냐면 지속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지속한다는 말은 뭐냐면 영겁 동안 존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번역할 때 보니까 영원한, 상주하는 이렇게 이야기해버려요. 근데 니자라는 말은 단 찰나 동안이라도 그것이 공간에서 자기 동일성을 가지고 존속할 수 있는 성질을 니자라고 해요. 아니자라는 것은 그 자체가 안 되는 것을 아니자라고. 그런데 아비달마 불교에서 이 말을 오해해버리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 찰나 동안 존재하는 것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찰나 동안 지속하는 것이 아니자라고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찰나 동안 존재하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시간을 이제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은 공간을 분할하면 점이 되고 시간을 분할하면 찰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조가 뭐냐면 사실은 미분적분이라고 하는 학문 있죠. 이것은 결국은 이 시간과 공간 이 세 개가 최소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 쪼갠 것이 모이면은 전체 부분이 모이면 전체가 된다는 발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발상. 근데 이론적으로는 계속 쪼개는데 미분했을 때 0으로 쪼개집니까? 안 쪼개집니까? 안 해. 0에 가깝기는 하지만 0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지금 세계를 그 미분적인 수학 구조를 가지고 세계를 이해하려고 했던 게 뉴턴이라는 사람. 사실은 미분은 뉴턴이 이 수학에 미분을 발견한 사람이 몇 되더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뉴턴이에요. 그러면 이 구조가 지금까지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구조였고 거기에 보면 항상 시간과 공간이 접점에 존재가 있고 이 존재는 시간적으로는 아무리 짧은 기간도 존속해야 되고 공간적으로는 아무리 적은 부분이라도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어디엔가 언제 있는 것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온 세상에 고정돼서 하나의 좌표로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우리가 지금까지 수학 시간에 배웠던 X축, Y축 해가지고 아마 우리 수학 시간에 수학 선생님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거 아니었어요? 이거 보니까 뭐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XY 해가지고 XY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야. 공간 속에 무엇이 있는데 운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 속도에 따라서 이 시간에 여기 있던 놈이 다음 시간에 어디가 있을 것이다.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과학자들이 처음 생각했던 건 원자론적으로 이 세계를 이해했을 때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물질과 원자든 뭐든 간에 물질들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으며 어느 방향으로 어느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우주의 미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것은 운동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것이 이제 이런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이 사고방식에다가 그게 아닌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아인슈타인이었더라고.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이 따로 떨어져 있는 구조가 아니라 시공이 하나로 뭉쳐있는 구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간, 공간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시공이라는 단어를 써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시공이라는 단어가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안 되겠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세계가 이렇게 형성된 이 구조 속에서 사용되는 언어, 사고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봐왔으니까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서양 철학에서는 이성이라고 해요. 이성이 딱 속에 있어가지고 세상을 제대로 볼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이성은 뭐냐면은 알고 보니까 뉴턴이 생각했던 기계적 세계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조, 언어적 구조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좀 깨지는 거예요. 무엇에? 양자역학에서.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하이젠베르크라는 사람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니까.
나는 도대체 상대성 원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 하이젠버그 그 어떤 분이에요? 이 양반은 그 노벨 물리학상을 5분만 아니라 이 불확정성 원리라고 그래서 아주 물리학의 말하자면 뉴턴적 그 패러다임, 기계적 세계관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분이거든. 근데 그분이 쓴 이제 그 부분과 전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와. 누구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친구하고 대화를 하면서 나는 도대체 상대성 원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상대성 원리 공식을 딱 쓰더라고, 써주더라고. 뭐 이게 계산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이제 상대성 원리 뭐 공식이 있나 봐요. 그걸 이해를 못 하거든요. 나도 그건 계산할 수는 안다는 거지. 그러면 네가 뭐 이해 못한다는 게 뭐냐 이렇게 말하니까 하이젠베르크가 왜 나는 위대한 과학자인가 거기에서 느낀 게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지금 쓰는 모든 언어는 시간과 공간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계를 이해하면서 쓰고 있는 언어인데 근데 시간이 상대적이라고 해버리면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언어는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라는 가정 아래서 우리가 사유도 하고 언어적 행위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시간이 상대적이라고 해버렸다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말들이 기반이 흔들려 버린다. 그럼 우리가 무슨 말로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쓰는 언어를 통해서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서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무슨 말로 이 말을 설명해 줘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막연하다는 이야기. 여기에 우리는 이 세계의 이해와 우리가 뭘 존재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과 그것을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 사이에 불가분의 관계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 세상을 보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밖에 있다고 실제한다고 믿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세상도 달리 보인다는 거지. 부처님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것이 문제니까 그걸 해결하자가 아니라 그걸 문제로 보고 있는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그런데 아비달마 불교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그렇게 해석을 못하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여러 가지 존재들이 어떻게 자아와 세계를 만들어내고 윤회와 말하자면 무위법과 유위법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부처님이 설명해 준 것으로 불교를 해석해 버렸어요. 그 점이 지금 용수보살이 여기서 지적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지각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촛불은 명사로서 표현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타고 있는 사건이다. 이 세상은 사건이 사건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사건들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제 자연과학에서는 양자역학에서 지금 물질을 분석해서 원자까지는 입자라는 개념을 갖고 갔죠. 근데 이제 양자라는 개념은 입자 개념이 아니에요. 양자라는 말 자체가 입자하고는 틀려요. 양자가 뭐죠? 퀀텀이라고 하잖아요. 퀀텀이 뭐예요? 양으로 측정되는 거란 말이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게 크기나 이 개수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니까 한 개, 두 개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양으로 측정된다는 것은 어떤 것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공간적인 분할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물을 한 개, 두 개라고 셀 수 있습니까? 양적으로 몇 리터 이렇게 이제 양적으로 셌잖아. 에너지를 우리가 한 개, 두 개 개수로 셀 수 있습니까? 양적으로 세야 되죠. 입자는 개수로 세. 그러니까 원자를 이야기할 때는 벌써 원자가 몇 개 들어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이제 양자를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몇 개냐 이렇게 개수를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개념으로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 이 퀀텀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물질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개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양자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지 않은가. 이건 이제 양자역학이 아닌데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냐면은 불교의 달마를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그 무엇으로서 뭘 이해하려고 하는 이것을 떠나서 이해하도록 부처님이 지금 우리에게 달마라는 말을 썼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물리학에서 처음에 원자가 모든 자연세계, 물질세계의 기본적인 존재다라고 했던 것을 요즘 양자역학에서는 그 단어의 원자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양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 가고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죠. 물론 제가 제대로 보는 건지는 모르는데 혹시 이제 불교의 달마를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더 잘 될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시간 됐으면 잠깐 쉬고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다. 네. 네? 어려워요?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불교를 이해하려고 옛날 분들은 평생 목숨을 걸고 이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용수보살 같은 분들이 출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수보살 같은 분이 뭐 다 알아봤으면 누가 나왔겠어요. 그래서 용수보살을 제2의 말하자면 부처님 다음에 이 세상에 온 부처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중론 때문에.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우리들이 안목을 바르게 갖는다는 것.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막 절에 가서 무엇을 하고 막 죽어서 좋은 데 가고 뭐 그냥 복을 받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부처님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것은 막 뭐 죽어서 좋은 극락세계를 간다거나 또는 뭐 복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들이 겪고 있는 모든 갈등과 고통들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그거로부터 벗어나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행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으로서 우리에게 가능한가? 일단은 행복은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주어지는 부도 아니고 그 어떤 다른 것도 아니고 세계의 실상을 알고 그 실상에 맞춰서 살아가면 그때 우리 속에서 이제 발현되는 것들이죠.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것인가?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이죠, 이게. 그러니까 뭐 어려운 지식을 알기 위한 건 아니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오늘 이야기는 사실 오늘 아까 제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밖에 실제하는 그 무엇이라고 물질이나 사물로 보았던 세계가 실제로는 그 어떠한 명사로도 규정되지 않는 사물들이 아니라 이거는 사건들이다. 그 사건은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라 청연한 하나의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다. 다시 말해서 촛불에 불이 붙으려면 반드시 촛불이 탈 수 있는 조건 하에서만 불이 붙지 어디서나 촛불이 생기지 않죠? 그러죠? 네. 그러면 촛불이 어디서 왔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면 이것은 어디서 왔을까? 그러면 공간적으로 여기 있던 놈이 이 시간 이전에는 어디 있다고 왔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죠? 어느 데도
존재. 이게 이제 원인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라고 본다고 우리는. 어떤 존재가 원인이 돼가지고 이 존재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과관계를 전부 존재와 존재 사이의 관계로 따져보려고 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존재 자체가 실체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들을 존재의 구조 속에서 이해하려고 해서는 올바른 이해에 도달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 사건은 그렇게 일어나요. 내가 저 친구하고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아요. 근데 저 친구가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지금 둘 사이에 뭔 사건이 지금 잘못돼갖고 그럴까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뭔 생각을 하냐면 저 놈을 공간에서 지워버려야 되겠어. 없애버려야 되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이제 갈등이야. 근데 사건으로 본다면 뭐냐면 왜 내가 저 애만 보면은 기분이 나쁠까? 저놈이 나쁜 놈이 아니라 저 애가 나 사이에 지금 뭔가 일들이 지금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단 말 있잖아요. 응? 저놈이 미운 것은 내가 저놈한테 떡을 덜 줘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떡을 줘버리면 해결될 문제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보면 항상 보면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런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생긴 놈은 나하고 안 맞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해 보면 학교 다닐 때 그랬다니까. 한 반에 있는데 이 녀석이 아주 보기 싫은 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2학년만 지나면 이제 학년 올라가면 저놈하고 딴반 대학교면 좋겠다. 진짜 원대로 그놈 딴반으로 가버렸어. 며칠 있다 보니까 비슷한 놈이 뻔지. 그러면 왜 그러겠어요? 내가 그런 것들을 못 견뎌하고 또 그놈하고 항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애는 그럼 다른 애들이 다 그러냐? 천만의 말씀. 그 애가 없으면 못 살겠다는 놈들도 수도 없이 많아. 그죠? 그래서 이제 어렵게 생각하면 무척 어려운 이야기지만 쉽게 생각하면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건들이에요. 그 사건을 움직이는 힘이 마음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가장 선봉장이 돼가지고 행동의 방향이나 어떤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마음이야.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 불교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에 들어가는 건데 근데 이제 아비달마 불교가 큰 이제 또 오류를 저지른 것이 뭐냐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비달마 불교 중에서도 가장 인도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설의일체유부예요. 그리고 이 설의일체유부는 상자부에서 분파된 부파인데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지금 남방불교의 상자부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 불교를 이해하는 구조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 인도에서 불교를 대변하는 불교 사상을 가장 말하자면 왕성하게 활동했던 이 부파가 이제 설일체유부였기 때문에 이 중론의 비판의 초점은 바로 아비달마 중에서도 설일체유부의 이론에 굉장히 이제 치중이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째, 유의와 무의의 구별에서 이제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유의는 생주이멸하고 무의는 불생불이 부주불멸한다. 이렇게 이제 말이 나왔습니다. 이 앞에다 이제 불자를 붙이면 이게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이제 해석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주이멸하는 존재가 있는가 보다. 생겨가지고 일정 구간 머물다가 없어져 버리는 존재. 이건 그러니까 뭐겠어요? 무상한 놈이지. 이제 그 소리 생각할 때는 무상한 거예요. 근데 그 얼마 동안 머무르냐? 짧게는 찰나 동안 머물러. 이게 문제예요. 이게 주라고 하는 문제예요. 아까 제가 실제로 어떤 존재도 시간과 공간 속에 머물 수 없다고 그랬죠. 머물 수 없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무상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무상.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 세상에 머물고 있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태어나서 머물고 있어. 근데 가만히 머물고만 있었어요? 계속 변하면서 머물렀지? 그리고 이제 주2라고 해요. 그 언젠가는 죽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생주이멸한다고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솔직히 우리가 다 살자고 하는 짓 아니요. 좀 뭐 안 죽었으면 좋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존재를 우리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 생로병사한다는 존재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마음으로 온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다 그러지. 근데 그러한 인식들이 어디에서 비롯됐냐고 물었던 게 부처님이 12연기법에 보면 저 밑에 가니까 무명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무명. 그러니까 지금 뭔가 제대로 못 보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갖지 제대로 보면 그런 게 없다. 지금 그런 얘기 용수보살은 첫 대목에 뭐라고 그랬어요? 불생불멸이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연기의 실상을 알게 되면 생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 그러면 유의와 무의가 서로 따로 존재하겠어요. 말하자면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이것을 유의의 존재가 따로 있고 무의의 존재가 따로 있다고 해서 이것을 유의법과 무의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의법과 유의법 가운데 몇 가지가 있냐. 이게 이제 이런 것들 몇 가지만 이제 생멸, 열반,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래 가지고 세 가지는 무의법이에요. 이것은 허공은 생긴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죠. 그러니까 그것도 무의법이에요. 무의법은 생주임을 안 하면 무의법이에요. 열반도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면 생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무의법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그 밖에 다른 것들은 전부가 다 생주임을 유의법이에요. 그래서 크게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유의와 무의라고 하는 이제 두 구분을 합니다. 이제 무의법에는 열반, 허공, 택멸, 비택멸. 이런 게 이제 열반, 무의법이고, 유의법에는 색법, 심법, 심소법. 이렇게 이제 나눠요. 이게 색법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 심이라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의식적인 것, 정신현상. 그 다음에 심소라는 것은 이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 이런 것들은 이제 심소.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불상행법. 참 복잡해요. 이건 이제 제 이야기가 더 어려워. 그래가지고, 유의법에 색법, 심법, 심소법, 불상행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의법에 한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일체의 다르마, 일체의 모든 존재 현상은 오위, 5가지 카테고리, 범주로 나누어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75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현상들을 종류별로 이제 다 구분해 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원자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하듯이 색법을 이루고 있는 데는 지수화풍 4대가 있고 해가지고 이론들을 옥자원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세계를 굉장히 이걸 보고 서양의 이제 그 학자들이 처음에 봤을 때 아비달마의 이 체계를 보니까 너무나 뉴턴적 세계관하고 같은 거예요. 데카르트가 마음은 마음대로 있고 물질은 물질대로 있다 그랬죠. 그와 마찬가지로 색법은 색법대로 있고 신법은 신법대로 있다. 이렇게 딱 물질과 정신을 둘로 이원화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다. 감정적인 요소가 있고 이성적인 요소가 있고 의지적인 요소가 있고 그러겠죠. 이런 건 전부가 심소법이에요. 말하자면 그 마음이 일으키고 있는 작용들이고 마음은 실체가 하나인데 그 마음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색법. 색법은 지수, 화풍 네 가지 물질이 있다. 근데 네 가지 물질은 인도 철학에서는 4대 지수화풍 4대라고 그러죠. 많이 들어봤죠? 네. 이 대는 마하붓다라는 걸 마라는 것은 크다는 뜻이고 붓다라는 것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존재. 왜 위대한 존재냐? 이것은 생긴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는 존재. 그러니까 물질적 실체로서 요소는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죠. 원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부처님이 그걸 그냥 그것도 사대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해버렸으면 아마 아비달마에서 사대를 더 이상 분석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사대는 무상하다 해놨거든. 인도 철학에서는 무상하지 않아요. 사대는 영원한 것이야. 근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그건 사대는 영원한 것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이 왜 그 말을 했겠어요? 그것도 다 아니자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것은 또 저것을 이루고 있는 다른 더 적은 요소가 있을 것이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극미 이론이야. 극미. 극미는 뭐냐? 4대가 쪼개지면 극미가 돼요. 근데 극미가 어떤 형식을 띠고 있냐면은 4대 자체는 극미 자체는 4대의 성질이 숨겨져 있어. 그러니까 지수 화풍이라고 하는 성질. 지는 딱딱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러면 이제 흙 딱딱한 건 지, 수는 촉촉한 건 수, 화는 따뜻한 화, 풍은 움직이면 운동성 있으면 풍. 이런 이거 성질로서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실체라고 봤던 것이에요. 당시 인도 철학에서. 근데 부처님은 그건 실체가 아니다. 그것도 부처님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해요. 뭐가 지냐, 흙이냐. 그러니까 이것은 사계라는 말로 표현해요. 지계. 이건 지대가 아니라 지계다. 어떤 거에 지계입니까? 우리들이 뭘 만져가지고 우리들의 촉감으로 단단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엮어가지고 거기다가 지라는 개념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이런 의미로 쓰고 있어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그건 무상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쪼개면 더 작은 것으로 나눠지니까 이것은 무상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쪼개보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극미가 나오는데 이 극미 자체는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성질을 안 갖는다. 근데 극미는 어떤 구조를 갖냐? 가운데 핵이 있으면은 동서남북 상하 이렇게 해가지고 극미는 혼자 돌아다니지는 않아. 반드시 7개가 한 덩어리가 돼서 돌아다녀요. 그러면 가운데 중심이 있고 사방하고 위아래로 해서 한 세트를 이룬다는 거죠. 그걸 원자론에서 보면은 마치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돌고 있는 이런 것처럼 이제 물질의 가장 초기 상태를 상정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극미가 제일 먼저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되면 이걸 금진이라고 해요. 금진. 제일 작은 것을. 이 금진이 7개가 모이면은 뭐 수진이 되고 수진이 7개가 모이면 뭐 토진이 되고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은 이것이 7번을 계속해서 만나.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7개짜리가 다시 가운데 하나 되면 또 7개짜리. 그러니까 두 번째 때는 7, 7은 49.
거기다 또다시 그놈이 또 7개를 모이니까 7에 막 몇 승으로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민은 우리 눈에 절대 띄지 않는데 이게 우리 눈에 띄게 될 정도가 극유진이라고 하는 상태가 와요. 이게 뭐 양모진, 토모진, 토끼 털인 만큼 큰 크기, 뭐 양 털만큼 크기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면 극유진이라는 게 나오는데 극유진 크기는 우리가 햇살에 먼지가 반짝반짝 보이죠. 그 정도는 우리 눈에 이제 시각적으로 보이는 가장 작은 크기의 물질 단위를 극유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정도 됐을 때 비로소 이게 지수, 화풍의 성질을 띠고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발상을 한번 보세요. 원자그 자체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분자의 성질을 안 가지고 있죠. 굉장한 지금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론적 사고가 이 불교에서 이 아비달마 불교가 이런 생각을 언제 하냐면 BC 3세기 하고 있다니까. 그럼 그때 뭐입니까? 히랍에서는 탈레스가 뭐 아르케는 무리다 소리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뭐 4대가 뭐 있다고 데모크리토스가 4대 이야기하고 이때 이제 이미 여기서는 극유진 뭔지 내가지고 원자론이 이런 정도까지 와버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나는 이제 불교에서만 그런 줄 알았거든. 그랬더니 불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뭐인지 모르지만 니아야 학파라는 학파가 와이셰시카 학파가 보면은 와이셰시카 학파는 이제 루파치라니까 뒤에 나와요. 그 이론에도 물질 이론할 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불교가 먼저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인도에 어떤 물질을 이루고 있는 아주 작은 단위의 원자적인 것들이 물질을 구성할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구체적으로 지금 이론화된 게 근대 물리학에서 나타나는 원자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자론이 굉장히 이제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원자론으로 모든 걸 설명하려고 했죠. 그때까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불교를 봤을 때 어떻게 봤겠어요? 야, 대단하다. 뭐 현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자론적인 생각을 불교가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감탄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무언가를 시간과 공간 속에 있던 실체가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것들은 무얼로 모여져 있기 때문에 항상 머물다가 흩어지면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모였다 사라져. 생주이멸로 이제 구조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기고 멸하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거냐. 이걸 연기라고 이제 설명한 거예요. 연기법. 부처님이 연기를 우리에게 가르쳤다.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들을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설명하려고 할 때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니까 이제 6인 4연설. 다시 말해서 인이라고 하는 것과 연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조건들이 4종류의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4종류 조건들이 각각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현상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인과관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철학이나 과학은 인과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 말은 뭐예요? 이것은 원인이 뭘까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과관계의 구조를 4가지, 6인, 4연, 5가라고 그래요. 인을 4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고 6가지로 분류해 볼 수도 있어. 6인이라고 하면 4가지로 분류했을 때 6인이고 4연들이면 6가지로 4연은 4가지로 했을 때 4연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패턴의 종류가 5종류예요. 이게 5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인과관계를 우리가 설정하려고 하면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설명해 낼 수가 있다. 그걸 부처님이 가르쳤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이야기했던 것인데 여러분들 148쪽을 보십시오. 여기 이제 밑에 그 도표가 나오죠? 5과 6인 4연 5과 그러죠? 사실은 이제 5과는 똑같은 내용인데 4연하고 관계시키려니까 양 옆에다 지금 갈라서 해놓은 것인데 그러니까 4가지 증상년, 등무관년, 소연년, 인연이라고 하는
네 가지 연이 우리에게 결과로 나타날 때는 증상과 사용과 등류과 이숙과 이계과 이런 과로서 나타난다. 이걸 이제 다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론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요즘 말하면 이제 물리학 교과서만큼이나 이것은 요리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런 데 설명을 하니까 아비달마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비달마 이 논서만 해서 크기가 엄청 분량이 많아요. 그러니 이제 그거 공부하려면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거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불교 이해하려면 그거 공부해야 된다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나가 떨어져 버려 이제. 볼 수가 없어요. 이걸 다 복잡해서. 그런데 용수보살이 어땠냐면 다 쓸데없는 소리도 하고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중론은 여러분들에게 아까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더 어려운 것을 그냥 쉽게 해주는 책이라니까요. 그때 이제 불교에서는 유유와 무의를 부처님이 구비가 됐는데 아비달마는 이렇게 유유와 무의를 서로 다른 걸로 구분했어요. 그런데 이제 용수보살은 어떤 입장이냐면은 사실은 유의는 실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심지에 붙어있는 촛불은 실제 합니까? 실제하지 않습니까? 실제하지 않아요. 그러면 촛불에 붙어있다고 1시간 동안 붙어있다고 생각했던 촛불은 실제로 그 심지에 불이 계속 붙어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각을 통해서 계속해서 동일한 현상을 지각하고 있었죠. 그걸 우리가 지금 우리 의도를 가지고 거기다 개념을 붙여서 만들었어요. 이 작용을 유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유의를 만드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아까 이제 초를 가지고 불을 붙일 때는 불빛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양초에서 우리가 부를 때는 그걸 불빛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부엌에서 불을 뗄 때는 우리가 거기서 원하는 것이 불빛입니까? 온도입니까? 뭐 동일한 현상을 우리가 다른 의도로 보게 되면은 다른 개념을 부여하고 다른 존재로 인식해버려요. 이해가 돼요? 이게 책상이죠? 근데 이제 밥 놓고 먹으면 이제는 밥상이 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존재라고 이름 붙이는 모든 명사적 구조의 내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우리 인간의 욕구가 개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 무엇을 이름 붙여서 어떤 현상이 우리의 욕구를 지속적으로 충족시켜 줄 때 거기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지금까지 서양 철학에서는 어떤 개념들이 사물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우리가 뽑아내 가지고 다른 성질들을 추상하고 같은 성질을 모아서 그러니까 그것이 그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것의 근거는 그 자체가 있죠. 이게 이제 가장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이데아라는 것이에요. 책상을 왜 우리가 책상이라고 부르냐? 이건 책상의 이데아가 책상 속에 있다는 게 배경의 책상의 이데아를 뭔가 닮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부처님은 뭐냐면 책상의 이데아는 없다. 그럼 왜 그 책상이 네가 책 놓고 볼라니까 책상이. 그럼 부시맨들은 와서 책상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부시맨 책이 없는데 무슨 놈 책상이 있겠어? 일단 책상이 있으려면 책이라는 게 먼저 있어야 돼. 그럼 책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문자가 있어야지. 그럼 문자가 없는 동네에 무슨 놈의 책이나 책상이라는 단어라는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존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예 없어. 여러분들은 지금 이름 붙여진 것이 밖에 있는 줄 알지만 전부가 다 여러분들이 그려낸 거예요. 이걸 보고 시며 공화사. 우리의 마음은 제주 좋은 화가와 같아가지고 갖가지로
세계와 사람을 그려내고 있다. 화엄경에 나온 말입니다. 그걸 보고 일체유심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부처님이 일체유심조라는 말 쓴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근본 경전에서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나는 못 봤어. 다만 이런 건 있죠. 모든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사물들은 우리들의 욕구가 본질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책상의 본질은 책을 보고자 하는 우리 욕구인 것이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름에 속아왔는가. 우리가 부처는 이름을 가지고 좋네 나쁘네 했잖아요. 이것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 용수보살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생불멸은 생주이멸을 떠나 있는 불생불멸이 아니라 생주이멸로 보고 있는 것은 실상이 불생불멸이다. 그러니까 희론 속에서 생주이멸이 논의된다면 희론을 정멸하면 불생불멸이 되겠죠. 불교에서는 궁극적으로 희론을 정멸하고 불생불멸로 실상을 보고 가자. 연기하고 있는 모습을 올바로 보고 살아가자. 이게 이제 불교라는 것이에요. 지금 용수보살이 우리에게 지금 불교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용수보살은 제대로 보고 살자는 것이 불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멸로 보고 있는데 생멸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것은 뭐 촛불은 있다 없다는 것은 문제 뭐 이해가 되는데 나 자신이 생멸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 좀 이해가 안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이제 부처님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뿌리 깊은 이런 이 망상이 뭐냐면은 자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상. 내가 마치 시간과 공간 속에 어떤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는 근본적으로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실제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직접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구조가 현실적으로 드러날 때 5가지 모습을 가지고 드러나죠. 이게 오온이에요. 색, 수, 상, 행식.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오온에 대한 성찰과 관찰을 통해서 참다운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존재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몸을 가지고 나라는 놈이 동일한 몸으로 존재했다는 생각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자꾸 자기 존재를 삼시적 구조 속, 시간적 구조 속에서 자기를 인식해요. 이게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과거에 태어나고 미래에 죽을 것이요. 현재에 있고. 이것이 자기의 이해죠. 근데 이미 과거의 몸은 사라짐을 입었어요. 미래의 몸은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36도로 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다면 우리가 과거에 집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살다 보면 과거에 잘못한 일도 있을 수 있지. 근데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면 쓰겠어요. 다 지나가고 없는 일들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누구하고 한토한마 원수짓는 품어놓고 계속 우리 그것 때문에 괴롭잖아. 내가 저놈한테 당한 일이니까 속에서 막 끌어오르고 그건 이미 지나가버린 사건이지. 왜 그걸 붙잡고 앉아서 지금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건 사실은 그런 것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업장이 조금씩 소멸되는 게 아니야. 그걸 깨닫는 순간 소멸돼. 그래서 무상하다는 것을 하고 깨닫게 되면 과거의 모든 삶은 이제 과거로 흘러가 버리고 있는 거. 내가 없는데 무슨 내가 이제 너비 있겠어.
그럼 무책임하냐? 그건 아니지. 무책임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반성하고 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나는 새 사람이야. 우리는 언제나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옛날에 내가 어쨌건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 거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항상 살필 수 있는 이 자세가 이제 깨닫고 사는 사람의 자세이겠죠. 그래서 우리 천수경에도 보면은 백겁적집죄 일념돈탕진 그러잖아. 그죠? 백겁 무수히 오랜 시간 동안 지어놓은 모든 업장 죄도 한 생각에 없어져 버려 그냥. 어떤 생각에? 아 이게 무상하구나. 이 한 생각에 다 없어지는 거야. 그걸 조금씩 갚아가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할 겁니다. 나는 불교가 어떤 이론 체계가 돼가지고 그런다 하더라. 살아보면 내 삶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아주 심하고 고고한 것 같긴 한데 살라고 보니까 별 도움이 안 돼. 이건 불교도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런 거 하려고 하신 분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내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이제 죽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죽은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걱정하고 앉고. 근데 무아와 공에 대한 각성을 통해서 삶을 여실하게 바라보고 살면 그런 헛된 망상으로부터 벗어나요.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저는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들이 그러한 실상을 여실하게 보고 그러한 모든 갈등과 번민으로부터 또 나와 누구와의 어떤 관계로부터 얽힘으로부터 벗어나서 해탈해야 된다. 불교 해탈은 이제 이런 걸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야 이제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서 이제 중론 공부하는데 이론이 복잡하고 아까 참 어렵다 그러셨는데 그래요. 그 어려운 이야기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다 적용하면 이런 삶의 태도가 되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게 더 살아있는 불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한 2년품을 중심으로 해서 아비달마 불교의 연기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잘못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우리 용수보살의 중론 속에서 어떻게 비판되고 있는가 이런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